13절 제가 가진 성경책 360쪽과 361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1절을 보시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요점이라 합니다. 7장에서 다소 난해한 멜기세덱, 아브라함, 레위 이런 말들을 통해 하는 것은 결론은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우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하는데 이는 사람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분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시며 하늘 성소를 섬기십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레위 제사장들 땅에 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행한 땅의 제사와 성소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따른 것이며 하늘 제사와 성소의 모형일 뿐입니다. 이런 하늘과 땅의 대조는 3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3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구약 제사장들은 주님께 나갈 때 예물과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한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해진 규칙 안에서 한 것뿐입니다. 이와 대조되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희생하시되 억지로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죽어주셨습니다. 기억할 것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주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이 약속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 첫 언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다른 민족도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고 그분의 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 사랑과 복을 받기만 해라 이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주님 사랑을 버리고 떠나며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 말씀을 어길 때가 있고 율법을 범하며 주님 사랑이 쉽지가 않습니다. 9절 표현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저는 이 구절이 우리 모든 인류의 모습을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기대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무엇에 희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와의 관계를 지속하시려는 그분의 신실함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군가 자신을 배신하면 어떻습니까? 잘 용서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끝내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8절 무엇이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배신당한 하나님 본인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베푸신 새 언약의 성격이 매우 특별합니다. 그것은 옛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옛 언약 때 하나님 돌판의 율법을 써 주셨다면 새 언약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법을 기록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남는다. 그 사건이 내 마음에 새겨졌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사람 마음의 율법을 적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에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아예 우리 마음을 통째로 바꾸셔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된다고 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본문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자신을 떠난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고 죄짐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땅의 제사와 하늘의 제사 그리고 옛 언약, 새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할 것은 그들의 수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였는데 그것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시기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아래서 우리의 죄는 다시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가 이미 다 해결되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난 왜 계속 죄를 짓는 거지? 이렇게 더 이상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새 언약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대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더 이상 그러지 말고 주님 품에 안기라고 지금 명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며 죄에서 자유함 얻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